우리 속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막바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필사를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애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여느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비롯해서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력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교회의 프로그램의 오랜 전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운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 말씀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드십니까? 위대한 스승을 닮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으라고 하니까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하도록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크게 관심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 내가 오늘 얼마나 위로받았는가에 더욱더 신경 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도 내 마음을 조금 편안해 주는 그러한 정도로, 예배도 그냥 한 주를 버틸 정도의 힘을 얻는 정도로만 느낍니다. 물론 위로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면 신앙은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삶은 점점 더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은 유지되는 것 같지만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요, 신앙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 신앙의 그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을 닮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흥미롭게도 우리 사도 바울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방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함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자라나는 것. 잘 못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자라나는 것이래. 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하세요? 여기? 네. 충청도에서 오셨나?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 또 부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그렇게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목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요한복음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저만 빠져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푹 빠져 계시죠? 네, 여기만 조금 빠져 계시는 것 같은데,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배우며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믿음은요, 구원의 출발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자라갑니다. 처음에 그 믿음이 이제 고백이었다면 성숙한 믿음은요, 이제 신뢰의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고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이 두 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13절 볼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돼요. 말씀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이 모든 성장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서로의 믿음을 통해 도전받고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 지점에서 공동체는 더 이상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존재가 형성되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토양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함께 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또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며 서로를 통해 점점 더 자라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위로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신뢰를 배우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다듬어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존재로 성장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내가 왜 교회까지 가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어떠한 말하지 못할 크나큰 상처나 아픔이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편함과 수고를 피하려고 마음이 공동체를 멀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시는,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것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문다면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유지될 수는 있어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토양을 떠난 생명이 자랄 수 없듯이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 이상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로서 하나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터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어원으로 보면요, 함께라고 하는 컴하고 선물을 뜻하는 무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가 선물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자리이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허락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분을 닮아갈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우리 가운데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 바라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신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동체가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실제적으로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 솔직히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상처가 생기고요, 아픔도 생깁니다. 때로는 관계가 부담스럽고 서로의 다름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러한 불편하고도 힘든 자리가 이 변화와 성장의 토양이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조직이나 모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몸. 그것도 생명이 없는 집합체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 유기체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의 성장은요, 몸 자체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공급될 때 비로소 몸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요,
사람의 열심이나 분위기에서 시작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불편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불편합니다. 작은 염증 하나가 있으면 신경을 자꾸자꾸 건듭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아픔에도 불편함이 없다면 오히려 감각을 잃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참 오래 마음에 남고요, 누군가에게 그 상처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관계의 긴장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돼요. 각 지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단순한 그러한 편안함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조급함, 내 고집, 또 내 사랑의 한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요 참 관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관계가 참 좋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참 어색하네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10명 중에 9명과의 관계가 좋아도 단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참 그 공동체는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제게 큰 위로가 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저는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아멘. 여러분, 쇠는요 그냥 두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담금질을 통해서 쇠는 강해지죠. 그리고 담금질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또 다른 쇠로 두드리는 벼름질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쇠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담금질이 있습니다. 담금질, 어떤 담금질이 있을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담금질이 있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만으로 빚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도 빚으세요. 바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그 벼름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요, 상처를 주는 그 관계 속에서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요,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빚어가십니다.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거룩한 작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그 불편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만지시는 그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우리는 자라나고 있고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더욱더 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결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생명의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마지막에서 이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은요, 사랑 안에서 자랍니다. 사랑이 흐를 때 생명이 순환되고, 생명이 순환될 때 몸은 더욱더 건강으로 세워집니다. 결국 공동체가 힘든 이유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공동체가 성장의 토양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 없는 공동체를 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랑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몸은 아프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더 돌보게 되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게 되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아픔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함께 자라납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그 불편함은 이 공동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살아있는 몸 안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이 불편함과 아픔을 단지 피할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룩한 성장의 자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옆 사람 오늘부터 좀 일부러 아프게 해야겠다 이러신 분 혹시 없으시겠죠? 저 김 집사 내가 오늘 조금 이런 분 없으시겠죠?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몸을 자해하고 내 몸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시는 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모인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함께 살아낼 때 진짜 공동체가 됩니다.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눈치가 조금 늦으신 분들 있으세요. 맞아요. 속회입니다. 속회. 제가 사역하던 이제 오스트리아는 이제 이민교회이거든요. 이 이민교회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는 공동체가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요. 서로 함께 웃고 울으며 신앙의 실제가 되는 자리가 바로 그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저도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또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제 안에는 한 가지 이러한 생각들이 좀 갖게 되었어요. 교회가 커지면 공동체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동체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참 유명한 교회, 여러분 이름 말하면 다 아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던 한 가정이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집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사실을 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거기서 어떻게 그 큰 교회에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공동체를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대답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저의 공동체는 소그룹입니다. 교회는 크지만 공동체는 그 작은 모임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공동체의 공동체는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했지만 집에서 공동체를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서 실제가 되었고 공동체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살아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직면하게 됩니다. 참 아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전 되게 사실 많이 놀랬거든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가 속회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충격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5% 정도만 속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도 속회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는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시작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제자 공동체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섬기셨습니다. 먼저 낮아지셨고요, 기다려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함께 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함께 섬기기 위함입니다. 속회는 바로 그 섬김이 시작되는 실제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속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속장들은요, 서둘러서 그 사람을 바꾸게 하기보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판단하기보다 품어주고요, 해결하기보다 함께 울어주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작은 한마디, 기도 제목 하나를 진심으로 품는 일, 말씀을 삶으로 연결해주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 속회는 단순히 모임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자리가 됩니다. 결국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속장님들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로 묶으시고 공동체를 살아있는 몸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여러분은 단순히 속회를 맡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그 속장의 일들, 속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낮아짐으로 섬기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사랑으로 품는 그 걸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섬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속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믿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몸 안에서, 실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도 있네요, 그렇죠? 네. 이 모든 말씀의 출발점은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흩어진 존재였어요.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를 판단하며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공동체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는,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들 내려놓고, 내 판단들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 상처를 붙들고 있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단순히 믿는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바로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속회는 바로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자리예요. 내가 죽고 우리가 사는 자리,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의 마지막과 고난 주간을 지나며 우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붙들고, 나의 힘과 능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고 그 사랑을 따라 서로를 품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